교제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5월 첫째 주 말씀에 가정의 달로 해가지고 성도의 가정으로 그 빌레몬 가정을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 성경적인 그런 가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실제적인 말씀들을 좀 교제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이렇게 그래도 부모한테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만 돼도 이제 부모한테서 슬슬 떠나기 시작하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하죠. 다녀오세요. 저희들 여기 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시라는 시간이 세월로 보면 길어야 한 10년 한 10년 정도를 부모한테 많이 의탁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부모한테서 독립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생각도 부모한테서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 정도 되면은 뭐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삶도 떠나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기숙사로 많이들 들어갑니다.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지방을 간다든지 그러면 삶이 떠나버립니다. 저도 이제 이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 초등학교까지가 그렇게 좀 길어 보여요. 금방 가버려요, 세월이. 그래서 자녀가 금방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이 돈을 벌게 되면은 완전히 부모의 이 안에서 떠나게 되죠.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하면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이제 겪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 겪는 과정인데, 저희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집에. 실질적인 문제예요.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 전에 어렸을 때 하고,
뭐 부모 마음에는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다 애들 보이지만은 어떻게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는가 이제 혼자 고심을 했어요. 결론은 대등하게 한 인간으로 대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도 한 인격체로 대하려고 제가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니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차츰차츰 부모의 그 컨트롤, 뭐라 그럴까, 절제 조절해서 이제 이렇게 멀어져 갑니다. 그런 과정을 부모가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 커갈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넓혀주는, 지경을 넓혀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녀가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손주 손자가 있는 그런 세대도 계시고 이제 자녀들을 출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세대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도 계십니다.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 자녀들, 우리가 이제 자녀였을 때가 있고,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대하는 것이 좋죠. 그런 부분들을.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고의 양육은 최고의 양육입니다. 최선의 양육. 그것은 세상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뭐 나름대로 이제 양육 방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양육이다 하는 것만은 뭐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타켓을 맞춰서 말씀을 좀 보면요. 교육의 세 가지를 제가 좀 들어보겠어요. 특히 3세에서 7세까지 그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교육에서 3세에서 7세, 7세 그 요게벳 그 양육이 나오죠.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할 때 젖뗄 때까지 양육을 했습니다. 젖을 뗀 다음에 모세가 이제 에집트 궁으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젖대는 나이가 평균 5살이라고 합니다. 5살 때 되면은 거의 다 파악합니다. 상황 파악을. 그때까지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요게벳의 마음은 알아요. 이제 젖을 떼면은 이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요게벳은 그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마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또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면 역시 이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매일 한 절이라도 애들과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그 자녀들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이 어렵잖아요. 우리 실생활 삶에서 전부 다 직장 생활하고 젊은 한참 30대 40대 부부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매일 못하더라도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든지 성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한다든지 제가 아마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카나다 가정을 방문했는데 거기 가니까 마이크가 자꾸 울리네요. 카나다는 그 애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어지간하면 7, 8 이렇게 많이 낳던데 가보니까 애들이 많아요. 그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처음에 초대하니까 야, 카나다 가정은 초대하면 뭘 이렇게 해주나 하는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가보니까 실망할 정도로 닭인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조금 구워놓고 그리고 샐러드 이렇게 하나 그게 다예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교제지 음식이 아니구나. 우리도 교제하는 데 좀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어요. 우리하고 이제 문화는 좀 틀리지만은. 애들을 이렇게 같이 식사를 쭉 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 아빠가 한 10분인가 15분인가 성경을 한 달락을 읽더라고요. 한 달락을 읽고 그 다음에 퀴즈를 내니까 그 퀴즈를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는 큰애한테 시키고 다 이제 퀴즈하고 물어보면 다 손들어요. 손들라고 그래서 다 손들면은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좀 쉬운 문제는 더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답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퀴즈로 해서 성경을 공부를 시켜 나가더라고요. 차례대로 아마 해가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주일을 성수하자 그런 주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주일날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자녀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결혼식이라든지 또 이런 세상에 초청이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두둑히 해서 봉투를 좀 보내고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함께하는 주일날을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부모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몸에 배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학교 다닌 나이가 되면은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 때가 되게 되면은 주일날 야 너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또 학원에 보낸다든지 주일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럴지라도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은 이 부모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얘기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중요성입니다.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제 손주를 둔 그런 세대시라면은 손주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또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이제 양육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아담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담한 옷을 입고 성경이 있는 대로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찌 부리지 않을 그런 옷을 입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또 성도를 대접할 때는 정성껏 대접하는 것입니다. 초대할 때든지 또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 또 교회에 가져오는 물건들이 가끔 있어요. 집에서 쓸모가 이렇게 쓰다가 이제 마음은 이해를 하죠, 우리가. 교회 가져가면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 교회에 그냥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막 돌아다녀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게 교회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녀들이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좋은 것, 깨끗한 것, 새로운 것.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용어 가운데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돈 많은 아들, 사돈의 아들. 들어보셨어요? 잘난 아들, 국가의 아들. 빚진 아들, 내 아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이게 다 세상적인 용어예요.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이 빌레몬의 가정의 아들이 아키뽀라고 그랬죠. 이 아키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와 함께 된 병사. 하나님의 병사를 길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재 필요해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빌레몬의 가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그런 가정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가정인가?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가정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대물림을.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자녀들이 갖게 되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이 대물림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정직하게 그리고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들의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그런 믿음의 교육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이 뭐냐? 인생으로서 가장 큰 성공이 뭐냐? 재계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정계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학계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공입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 최상의 성공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최상의 성공은 첫 번째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거예요. 사람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공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모두 구원 받으신 분으로 이제 성공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공이 뭐냐? 구원. 두 번째 성공을 드나로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의 삶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생애 잃어버린 생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공이라고 하면은 구원받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동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구약의 인물들보다 신약의 인물들이 훨씬 주님과 동행하기가 좋습니다. 구약에는 내 죄가 아니고 외죄죠. 그래서 그 옛날 성화들 보게 되면 인물들 위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죠. 특히 그 천주교 계통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위에 계시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네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거듭난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요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삽니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성도님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주 묻는 거죠.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그 교통이 없으면 죽은 생활이에요. 믿음에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믿음의 삶에. 근데 주님이 임재를 깨닫게 되면요. 마음에 평화가 있죠. 마음이 평온합니다. 든든하죠. 만족함이 있어요. 주님을 놓치는 순간 허둥댑니다. 힘이 쭉 빠져버려요. 믿음의 삶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지상 최고의 성공을 들라고 세 번째 들라고 하면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요. 서라 그러면 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물론 두 번째 단계가 돼야 세 번째 단계가 되죠.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일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이름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름을 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름 없이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자매하고 좀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 나라에 가면은 자매가 나보다 훨씬 더 상급이 클지 몰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자매가 자기 뭐 한 거 없다고. 근데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사실은 많이 섬기거든요.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셔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렙돈 낸 과부입니까? 가장 적은 돈을 냈는데 하나님 평가는 가장 큰 것으로, 우리 주님은 가장 큰 평가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평가와 사람의 눈으로 보는 평가와 주님이 보는 평가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을 주님이 잘 지켜보고 계시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사람들 세상에서 마음대로 그렇다고 그게 만족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봤으니까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만족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만족이 있고요. 주님께 순종할 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삶.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충성됨이라는 단어를 썼죠.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이게 무슨 직분을 주십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직분도 주시고 또 누구를 좀 도와주려는 그런 위로의 직분도 주시고 또 섬김의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직임을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쓰임받는 거죠. 주님이 부담을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부모님이시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추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도와 추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직접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면은 걔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질 못해요, 나중에. 또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믿음의 자녀로 못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걔한테는 가장 큰 영향력이고 가장 큰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앞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입장. 지금 여기 계시는 자녀 되신 분들, 우리 다 자녀였죠, 옛날에. 그런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있는 자녀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적인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는 짤막한 기간이에요. 이 세상에서만입니다. 하지만 믿는 부모와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또 믿는 부모를 있는 그런 자녀들은 영적인 금수저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그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든 저렇든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했을 때 믿음은 물론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물드는 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에 물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한 달, 두 달, 몇 달, 몇 년 하다 보면은 믿음에 물이 들게 됩니다. 믿음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하는 이 용어, 말도 세상 말하고 틀려요. 세상에 쓰는 용어하고 성도님들이 쓰는 용어하고 용어 자체가 틀립니다. 이 성도님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딱 들어보면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가정이 첫 번째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믿음의 가정.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사는 가정에 자녀들이 뭐 부모로부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학교예요.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세상 학교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 것이 옳으냐 세상 것이 옳으냐. 그래서 잘 박힌 못이라는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잘 박혔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말씀이 잘 박혔으면 진화론을 들을 때 잘 모르시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배우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훈련을 또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두 단계가 있어요. 그 아키포를 보게 되면은 아키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빌레몬서에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래서 하나님 일꾼으로 양성되긴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뭐라고 되냐면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히 이루라. 골로새서 4장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은 되는데 때가 되게 되면은 부모 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잘 성장을 했어요. 후반부는 이제 자기가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데 전반부의 인생과 후반부의 인생이 어디가 더 풍성하냐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순조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다든지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 등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은 어두워지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세상으로 때가 되게 되면 나가게 됩니다. 그 직장을 잡아야 되죠. 또 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거의 모든 학생들 또 이 믿음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만일 어떤 성도의 학생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학생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뭘 선택해야 되죠?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과 직장은 다르죠. 직업은 어떤 직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직장은 이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제가 어느 길로 가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직장도 그렇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이렇게 좋은 대로, 내 상식과 내 판단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배우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랬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돼요. 때가 되면 자녀가 떠나도록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녀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그게 이치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에 합하려는 이 단어가 참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칼라오라는 단어, 이 합성어인데 무엇에 플러스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교로 붙이되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악교로 붙이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남편이 악교로 붙여버려요. 근데 이 악교로 붙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한 번 붙이면 뗄 수가 없어요. 떼면 망가져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일 때 잘 붙여야 돼요. 예? 한 번 떼면은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떨어지면은 억지로 떨어지면은 둘 다 망가져 버려. 그게 여기에 나오는 붙인다는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바로 올바른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예외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 번 결혼하는 것은 악교로 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떼면 망가져버려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사업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혼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사사건건이 함께가 안 됩니다. 함께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요. 어둠이 유지가 되려면 빛이 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 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더 하겠죠. 그래서 이 결혼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등학교가 졸업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일 경우에는 형제가 됐건 자매가 됐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하셨겠죠. 혹시 안 하신 분 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형제가 됐건 자매가 됐건 기도하시고, 물론 또 부모님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결혼을 전제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외는 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면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결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사탄의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결혼은 하라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결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서서히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들을 성경으로 찾아서 공부하시고, 또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전도 출판사에 결혼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책들을 가능하면은 청년부에서 지금 하는 공부가 끝나면은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폭넓은 교제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청년 집회가 많이 있어요. 그 전청년이라든지 CBF라든지 직장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는 청년들, 믿는 형제, 믿는 자매 많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교제를 해서 그들과의 교통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 이제 분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폭넓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선교지 방문을 추천합니다. 청년들, 우리 모임에 선교지 방문이 많이 있죠. 많은 광고가 뜹니다. 좀 비용이 좀 비싸서 저거 하지만은 뭐 아르바이트 뭐 한 몇 달을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선교지 방문해 보게 되면 그때 그런 데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외국인 캠프 이런 데 가면 또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무슨 뜻을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정은
불신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교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학교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뭐 세상 친구 모임, 동창회 별거 참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자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유혹이 많아요. 세겜 땅에 디나가 이제 원주민들의 여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러 나갔다가 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의 성도들 모임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도 많이 또 보게 되고 자매님들은 또 형제님 서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게 되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청년이면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가 시작되는데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절입니다. 성도의 예절. 예절로 대해야 돼. 형제도 자매를 대할 때 예절 있게 대해야 되고 자매도 형제를 대할 때 예절로 대하는 성도의 예절을 잊지 마시고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는 자매를 통해서 자매는 형제를 통해서 보통 이 교제를 할 때 자기는 안 보고 상대를 보게 됩니다. 배우자 될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상대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배우자를 찾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훌륭한 배우자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우자 될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필요한 것은 저분과 저 자매와 저 형제와 힘을 합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계속 전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 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믿음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를 할 때 마음의 결정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평안이냐 불편이냐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것이 영적으로 불편한 거냐 영적으로 평안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려운 점이 이게 육의 문제냐 영의 문제냐 이걸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신적인 문제라면 그거는 낮게 평가하시고 영적인 문제라면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부간에 결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주님이 분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분별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좀 기다리시고 그리고 교제를 단절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끈을 놓지 마시고 교제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는요, 영적인 준비는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영적인 거는 많이 준비하시고, 물질적인 준비는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많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거는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의 설계는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이냐.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이 가정에 대한 목표를 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결혼이 결정이 됐으면 배우자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세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목표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을까요? 하는 그런 교제들을 하시고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정으로. 그리고 이제 살림 준비를 결정이 돼서 이제 살림을 많이 준비하죠. 가급적이면 검소하게 하시고, 검소하게 하시고, 그리고 좀 부족하게 하세요. 부족하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살면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단칸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다음 뭡니까?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또 이게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에요. 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는 지금 여기 기성세대들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될지니 쉽습니까? 쉬운 사람이 사람 손.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엄청 어렵습니다. 예. 한 육체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건데 이거는 육신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몸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냐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하고 여자는요, 완전 딴 세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까지 나왔잖아요. 완전히 별개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하고 이렇게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짐승으로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며 하는 말씀이 있죠? 말과 소를 함께 결의해가지고 밭갈 수가 없어요. 말은 성질이 급해요. 소는 느려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도 이렇게 결의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집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맞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힘듭니다. 하나도. 사사건건 다 틀려요. 사사건건 다. 남자가 이쪽이면 여자는 이쪽이에요. 예. 형제가 이쪽이면 자매가 이쪽이에요. 이게 합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 불가능한 걸 말씀하셔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지니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불가능한 겁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그 맥이란 수천 명 되는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보시고 야 너희들이 좀 논아줘봐라.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어이구 이거 어떻게 우리가 논아줍니까? 이 많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됐어. 부자가 구원받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부자 안 된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 안 된 거를. 부자 되면은 엄청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부잣집에 태어나면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한테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은 아마 가늠해서 1000석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10,000석분.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은. 그런, 하여튼 간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쫓아오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멀리 말씀하실 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물론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주신 거예요. 예. 저도 맨 처음에 오해했어요. 아, 내가 깨달았네,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 제가 얘기했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밀.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더 어려운 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게 어려운 것이 한 번 복종하라 하면 그건 할 수 있어요. 범사에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아내들 남편의 복종 잘 하셔요? 잘 됩니까?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요새 아내들한테 남편들이 복종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새 아내들이 엄청 세져가지고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그것도 범사에 복종하라. 만일 이렇게 범사에 복종하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 복받은 아내입니다. 하나님은요, 막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들이 있으면 그 아내들한테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몽골에 갔다 와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몽골은 몇백 년 동안을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좀 똑똑한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여자들은 다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자 청나라에서 이제 풀려나자 이 몽골의 관리들을 세우는데 남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세우냐면 여자들이 다 관리해요. 여자들이 다 관리해요. 근데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를 들면은 대학생이 초등학생 졸업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글자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복음이 몽골에 들어갔어요. 복음이 몽골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똑똑하든 어쨌든 하여튼 여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매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쳤는데 순종할 수가 있나? 지금까지 남자들한테 코치하고 살았는데, 남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거 남자들 다 이렇게 하고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남자들 부리고 살았는데 그 남자한테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의 남편들이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남편들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남편들이 교회에 와서 일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몽골 교회. 그렇지 않은, 그걸 못한 자매들의 남편들이 지금 아직도 속세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에게,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는 이야기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남편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려워. 그러면 남편이 더 어렵습니까? 자매들이? 아내들이 더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어려워요? 아내가 더 어려워요? 네? 둘 다 어려워요. 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이라는 게 거기에 나와요. 이 비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루어서 지금 성도님들한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해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룹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자매님들 좀 편해졌어요? 네, 그리스도가 먼저. 그럼 남편이 먼저입니까? 아내가 먼저입니까? 네, 남편이 먼저. 남편이 먼저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의 신앙은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단순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가 포기가 되면은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개역 개정에는 예수 죽음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 죽인 것이 조금 더 설명이 좋아서 예수 죽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이제 무슨 일이든지 사사건건 의견이 통일될 때가 거의 없어요. 이 아내 생각과 남편 생각은 체질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 그 주파수를 헤르츠라고 그러는데요. 헤르츠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전기가 60헤르츠거든요. 우리나라 전기. 근데 다른 나라 가면 50헤르츠 쓰는데, 근데 거의 뭐 이렇게 50 정도 되면 이제 공용을 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헤르츠는 일정 기간에 주파수가 50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50헤르츠. 근데 100헤르츠가 되면은 100번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거는 아주 고음이 나게 됩니다.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형제들은 아주 무디입니다. 무디고 선이 굵고 커요. 근데 자매들은 아주 예민하면서 아주 높습니다. 옥타브가 높아요. 고성이 나옵니다. 바리톤식으로 남성은 이제 바리톤이죠. 이렇게 해요. 근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 자체가 남자는 무디고 크고 그냥 뭐 대충 그냥 넘어가요. 접벅하고 넘어가요. 근데 자매들한테는 다 밟히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달라져요.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남자답네. 막 덕복덕복 하는데 남자다운 것으로 보여요. 막 뭐 음식 먹을 때 와작 하고 막 씹어 먹어요. 그런데 참 남성답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또 다 잡혀요. 또 결혼하면 또 틀려져요. 왜? 그 사랑이 식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오면 무늬가 달라져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을 뭐라 하냐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로스 사랑도 흠을 다 덮어버려요. 흠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냥 토라지고 하는 것도 이 자매가 이쁘다고
토라지는 것까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그 흠을 덮는 게 뭐냐? 사랑이 덮는 거예요. 사랑이 덮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에 이거는 육신적인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는 그 사랑,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교회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비밀이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형제님들 어떻게 자매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이 나를 녹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에 내 자신이 녹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접는 거죠. 죽는 것이, 그 죽는 거 그 훈련이 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형제님들이, 물론 자매님들 각자, 자매님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형제를 형제로 대접하게 됩니다. 형제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가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랑이 합해져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자녀 양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분별을 했습니다. 또 다르게 분별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더 좋은 깨달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의 이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 오는 날 형제하고 자매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 전쟁이 붙어가지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요동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요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이 지켜지고 또 전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님 주석에서 제가 적은 건데요. 정직입니다. 상호 신뢰를 기본적으로 갖기 위해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부부간에요. 정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통, 작은 불통도 해소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소통이 깨지면은 그 다음부터 어려워집니다. 어둠이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소통을 시키길 바랍니다. 미안과 무한 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한테 요구하거나 자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을 받습니다. 넘김입니다. 작은 실수, 특이한 개성, 배우자에게 완전성을 요구하지 마시고 어지간한 실수나 실패는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재정일치, 과속이 한다든지 활부 그냥 카드를 막 끊고 다닌다든지 또 주위 사람한테 보조 맞추려고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사랑인데요. 사랑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항목이 사랑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예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비판하거나 반박하지 말 것.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하지 말 것. 사랑은 가정에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고 다툼과 분리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나의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모두 내가 소속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세워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